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 잠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 주일을 즈음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피조의 형상을 입으시고 창조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그 시간부터 주님은 세상 만방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오게 하시고 유대 온 땅이 베들레헴이 소동하게 하시고 또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구주께서 나신 것을 알게 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믿어져 우리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을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되시려고 또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왕이? 왕이신데 또 왕이 왜 되시냐?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대로 만왕의 계획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계획해 가시는 겁니다. 즉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여 되시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조용히 오셔서 그 계획을 치러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점성가들이에요. 점성가들이라서 뭐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별을 즉 위를 바라보는 자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어떤 별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세상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다 보니까 그들이 별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즉 동방 바벨론이죠. 그 먼 곳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3개월 이상 걸어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즉 유대 땅에 도착하죠. 그 유대 땅에 도착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별이 유대 땅에다 딱 이렇게 그들이 오니까 별이 없어져 버렸어. 계속 인도하던 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별은 특별한 별이에요.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려고 별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그들이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해서 보고 따라오게 그렇게 만드는 안내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구나. 그래 가지고 헤롯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이 나실 것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세상에 왕이 오실 것을 분명히 보고 그를 찾아야 되는데 별이 없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왕 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헤롯의 날들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 안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점성자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나시면 그들이 딱 도착을 한 거야. 도착을 했다. 2절에 보면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요.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요? 헤롯이에요. 유대지방 다스리는 헤롯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헤롯이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또 난다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있죠. 유대는 분명히 있는데 유대 왕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대 자기가 왕인데 또 이 말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자기는 이거야. 목을 베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이를 찾아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느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온 이 마고이 즉 말하자면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꽉 찼어. 그런데도 하나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마고이들은 동방에서 온 마고이들은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유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별이 유대까지 딱 와가지고 거기서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찾아보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유대 왕이 난다는데요. 났다는데 어디서 났느냐? 그러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그 배경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유대의 가장 그 귀하고 귀한 선지자들이 난 땅이에요. 즉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정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즉 메시아가 탄생할 그런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왜? 선비들이 공부만 하지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기록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왕자잖아요. 천지 만물 모든 창조주의 왕자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격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동등하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동등하시잖아요.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대접을, 똑같은 자세를, 똑같은 직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 유대 왕께서 경배드리는 이 점성다들, 이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왜? 유대 땅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어디 구석에 살짝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크게 드러내놓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왜? 죽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보고 무자하게 죽여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지만, 그래서 약한 자는 막 죽이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면은 이 땅에서 암암리에 이거 일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도 일을 할 때는 암암리 일을 해요. 하는 일도 있어요.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내놓으면 나의 대적자가 나를 치고 나의 경쟁자가 나를 어떻게 돼요? 나보다 상대에게 나은 조건을 걸어서 내 것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또 남을 해치기 위해서 비밀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사용을 해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반가운 그런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근데 바꿔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즐겁고 기쁘신 성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피조의 아기, 그것도 가장 어린 아기로 사람 몸에서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 그거는 참 굴욕 중에 굴욕이죠. 그렇잖아요. 아비가 자식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닥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암암리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저 갖다 주는 건 없어요. 근데 또 택한 자들은 전에 써서 결과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누가 보면 이제 그 양치는 양치기들이 천사들이 일러줘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가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뵙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고이들, 즉 점성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는 그 아기 예수 본 걸 우리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별을 따라 올라가서 별을 따가지고 오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겠어요? 근데 별이 뭐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게, 예수님을 본다는 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앞에 이제 나오지만 보배합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9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를 해야 돼요. 점성사들이 경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경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니까, 정성껏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만나주셔서 정말이자면 이 성경에,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은 이 땅에서만 있고 하늘나라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 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법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육법전서를 가지고 판사를 심판을 하지만, 판단을 하지만, 그건 근데 불확실하니까 만날 초심, 재심, 삼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모함이 없어요. 정확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공경하지 말고 다른 사람 대접하지. 아니, 그건 사람들끼리 대접하고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끼리 선물도 주고, 즐거운 노래도 불러주고, 기뻐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건 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최고 좋은 것을 물건으로 드리라는 게 우리 마음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 믿음을 겸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즉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절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절을.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세배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인사라고 그래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즉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는 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건 안 돼요. 왜? 우상에 인격이 있습니까?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은분이나 금분을 칠해놓고 깎아놓고 모양을 만들어놓고 어떠한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그거는 인격이 없어. 거기에다 대고 절한다. 그거는 바보 멍청이죠.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절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을 원하지 않으셔요. 절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섬겨라. 즉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지 다른 데로서는 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잖아요. 사렙다의 과부가 그 조금 남겨둔 그 기름을 좀 가지고 엘리야를 만나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야를 보내주셨겠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기름으로 인해서 한 끼 한 끼 연명해 나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세 번째로는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기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유대의 베들레헴 안에서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경 미가에서 5장 2절에 있어요.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어요. 즉 베들레헴 거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나시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본문에 미가서 2장에 보면 그의 근본은 즉 그의 원래 계셨던 곳은 원래 지금도 함께 계시고 거기에 계신 분인데 여기에 잠깐 내려오셨다 이거야. 내려오신데 어디냐? 태초. 아주 상고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의 태초 즉 천지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 그때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점성사들을 속여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면 그리고 너 유다 7절에 그때 헤롯이 비밀리에 점성사들을 부른 다음에 별의 시야에 들어온 그 시간을 그들에게 자세히 물었다. 즉 별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와서 점성사들을 인도한 그 시간을 자세히 물었단 말이야. 그 원인이 뭔가 8절에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그 아기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라. 그 아기가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왔는가 그걸 조사하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찾으면 나 또한 그와 같이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하여 너희는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해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성사들이 그리 가지를 않죠. 그래 보면은 헤롯 왕, 즉 온 예루살렘이 듣고서 소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시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결국 교회에서만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물론 다 복이죠.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 생명이 있어 숨쉬고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고 짐승도 풀이든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자라서 새끼들을 낳고 사람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은 거의 다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우리나라도 참으로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들여보내게 하시고 그런데도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들을 막 죽였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면 대적자들이 지금도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그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다 뭐다 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 그 2살 아래를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헤롯이? 예? 말도 못하게 잔인한 사람이죠. 9절에 보니까 본문이 그랬죠. 번역 성경에 그리고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그런데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알아왔던 그 별이 그 악이 있는 곳 위에 가다가 멈추어 설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동방 박사들을 그렇게 없어졌다가 이제 거기서 헤롯 왕에서 나오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별이야. 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내려다가서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별은 그냥 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별이 아니고 이때 꼭 동방 박사들에게 안내자로 쓰는 별이다. 그 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없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고셔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별을 알아본 다음에 그들이 매우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해서 그 별을 만나고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그 아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기 경배하자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에게 예물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윗사람에게도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정성껏 선물을 드려야 돼. 그래야 그 드리는 선물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 말이에요. 상급으로. 그래서 꼭 감사. 잘 기뻐하시는 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주일의 연 뭐 이런 모든 걸 드리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자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빠지지 말고 드리셔야 된다. 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죠. 근데 믿음이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도록 해야 성도의 원칙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황금, 유황 그리고 모략이에요. 이 개인적인 뜻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황금은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유황은 좀 이 쓰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건 심판에 저기를 쓸 거고 모략은 옛날에 이제 여성들이 몸매를 가꿀 때 또 피부를 가꿀 때 꼭 필요한 그리고 싹 닦아내는 깨끗이 청소하는 즉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면 그게 다 받는 거잖아요. 받으면 황금 같은 믿음, 유황 같은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모략 깨끗하게 다 씻김을 받는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다시 받아서 깨끗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9절에서 이제 10절인데 동방박사들이 지금 말하자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이건 지났고 그리고 아기 예수 경배를 드렸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꿈을 통하여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계시를 받았다. 다른 길을 통하여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꿈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리 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왜?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고 죽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마귀의 계획을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2절에 즉 오늘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좀 모르고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 피할 길을 또 아름다운 길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를 하고 복을 받는 복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 받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을 받아서 그 상으로 내가 살아야죠. 아름다운 상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기여로 거사를 하시는데 이게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인데 주님으로서는 엄청난 고생이에요. 고통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왜?
우리 죄를 사하시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속사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 속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끄시니까 우리가 구속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즉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죄가 없어서 안 죽으신다 그 말이요. 우리도 죄사함을 받으면 죽지 않아요.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때 태어날 때는,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체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귀신, 마귀, 잡신같이 그냥 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활체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 같은 부활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귀한 성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결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